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걸어오면서 놓쳤던 부분도 많고 붙잡고 은혜 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발판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왜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냥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2월 달 안에 신방하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해 동안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정 이제 대신방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병행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작년에는 이제 2025년도는 새로운 시작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잘 걸어왔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을까? 살얼음판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조마조마한 것 같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편안한 길을 걸어왔고 감사의 길을 걸어왔고 승리의 길을 잘 헤쳐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걸림돌이 뭐였는가 쭉 점검해 보면은 경제가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직장이 걸림돌이 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판을 놓기 위해서 디딤돌을 디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고 감사로 모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카톡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유인물을 주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뭐를 감사해야지 막막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연장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감사기도 하려고 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하나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 1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넣어준 메시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과 환경을 가지고 쭉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전부가 다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걸림돌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고 울고 힘들다고, 흔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어놓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응답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과 도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업의 현장에 큰 응답의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희망찬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이 뭐냐? 말씀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이고, 전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나의 은신처고 방패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떤 것으로도 쪼갤 수 없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영혼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래서 영하고 혼하고 몸하고까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영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전달해 주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생명도 드러나게 하고, 구원도 받게 하고, 권위도 알게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도 하고, 말씀이 다 하는 거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뭐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눈으로 보면서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너무 은혜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쉴 수 있느냐? 성도들은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동료들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료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낭떠러지도 있고 냉수도 있고 돌짝밭만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할 일은 많은데 또 교회까지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 경제의 문도 하나님이 열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기업을 하게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놓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1개월 정도 하면은 체질이 많이 되어진다. 3개월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감사할 것이 다 보여져서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왜? 이제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 해는 어떤 상황이 와도 걸림돌에 걸리면은 안 되니까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징징거리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자꾸 안 맞는 게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자꾸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전부 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는 기본이다. 그래야 감사 속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한 해답이 되고 자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기도를 회복하자. 청지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이 없으면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기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큰 일을 이루기 원하면은 먼저 그릇부터 만들어라. 그릇도 만들지 않고 큰 일을 향해서 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 되냐? 큰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은 그릇부터 만들어라. 큰 일 중에서 제일로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이게 큰일이구나, 이게 큰일이구나, 이게 큰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기도 속으로 피하는 거요. 상황이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나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을 텐데 요거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피난처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잠언 15장 29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데나 그냥 메아리도 없는 곳에다가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에레미야 26장 7절에 보니까는 믿음과 겸손이 필요하다. 절대 원망은 금물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왜 이게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럴 때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기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기도가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도 원망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럴 때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주어놓고 나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엄청 놨다는 거예요. 그거 땡깡이 아니라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는 원망할 게 1%도 없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걸림돌을 주면은 걸림돌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걸림돌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사단이 주는 걸림돌은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림돌은 아멘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별도 되어지고 걸림돌에 걸리지도 않고, 기도는 우리에게 종각의 밧줄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종각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밑에서 땡기면 땡그랑 땡그랑 그렇게 해서 종을 치면은 예배 시작 5분 전이다 그러면 종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 종을 쳤어요. 그래서 땡그랑 땡그랑 그 밧줄이 기도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회복하는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로 항상 내 마음에 담아놓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한편 강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 삶을 보게 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일본이 타락한 나라가 되니까는 몇 년 안 가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그곳에도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얘기해주고 부활도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얘기해주고 왜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무조건 내년에는 한 사람씩 데려와라. 물론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데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이런 결단과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읽고 글만 읽었다. 그러면은 50년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는 거요. 그런데 한 절을 읽어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그냥 은혜를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것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이 기준이 나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 중심이고 혼은 사람 중심이요. 사람이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방법, 이거 중심이 혼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는데,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영이고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혼이고, 그리고 몸이 주관하는 것이 관절과 골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영신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집중해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걸림돌이 뭔가, 이거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싸울 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꿀 거는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야, 내 삶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줄 몰랐네, 자기를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걸림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걸림돌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자기 지식,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시험거리가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걸림돌에 걸리면은 절대적으로 머릿돌은 되지 못한다.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린 축복의 문, 전도를 회복하는 결단과 도전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축복의 문을 놓쳐버렸는데, 그 축복의 문이 뭐였느냐? 전도. 내 이웃을 살리는 것. 내 생명도 소중하고 이웃집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제 2026년도가 됐어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걸림돌에 걸리면 안 되니까는 그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이제는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이런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그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도전과 결단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 모자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뭐가 모자랍니까? 아이고 내가 모자라서. 아니요. 모자라는 것은 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영을 위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 말고 혼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뭔가를 이익을 위해서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모든 시간 속에 다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도 나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생명의 빛을 발하면은 옛날 얘기가 하나도 그런 게 없다. 왜냐? 소금 장사가 소금을 메고 팔러 다녔는데 밤이 되니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추워서 발발 떨고 있는데 보니까는 멀리 초롱불이 깜박깜박해서 찾아갔다. 그게 빛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캄캄한 데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